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해처럼 빛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꽃처럼 타오르기까지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의를 볼 것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인 휘황찬란한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석 박힌 금잔이 되리라. 더 이상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너의 나라도 더 이상 폐허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불리고 너의 나라는 뷸라, 결혼한 여자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은 결혼 축하연이 벌어지는 곳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엄숙히 맹세하셨다. 다시는 너의 양식 창고가 원수들에게 털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수고에 만든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셔버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부가 그 식량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포도주를 만드는 자들이 나의 거룩한 안뜰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성문 밖으로 나가라. 서둘러라. 돌아올 백성을 위해 길을 내어라. 큰 길을 닦아라. 공사를 시작하여라. 자갈들을 치우고 깃발을 높이 들어 모든 백성에게 신호를 보내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신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 찾아낸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시온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누구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달라지는데 전통적으로 이 나는요, 하나님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일부 학자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선지자로 바라볼 때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먼저 선지자로 바라볼 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선지자가 시온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이 시온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떤 해석이 더욱더 자연스럽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가 되어서 아니야,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맥락상, 문맥상 더욱더 자연스럽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절은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방의 비웃음을 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주위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면류관, 왕관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왕관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손은요, 능력과 보호 그리고 권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지닌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보호 그리고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러한 시온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3절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은요, 시온이 받게 될 새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온은 그동안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버림받은 자 그리고 황무지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렸습니다. 시온, 야 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야 저 시온은 황무지야 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요 그들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헵시바. 이 헵시바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뷸라, 이것은 결혼한 여자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절은요 4절의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신랑이 처녀 신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실 것이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들의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너가 느끼지 않고 있을 뿐이고 너의 생각과 나의 일이 다를 뿐이지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 너를 기뻐하며 너를 부를 새로운 이름을 준비하고 있고 너의 새로운 삶을 내가 다 마련해놨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 6절부터 9절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이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것이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의 평화의 성읍으로 높이실 때까지 그분을 쉬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요 더 이상 침략하는 적들에 대한 경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탄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밤낮 부르짖는, 여기서 중요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로 인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신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다시금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10절부터 12절, 거룩한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감동받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들의 민족을 부르셨고요, 열방을 구원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단지 우리만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을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속에 적혀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